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4월 19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 어떤 어려운 환경 또 위기를 통해서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으시며 계획이 있으시며 섭리가 있으시며 또 선한 길로 저희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나이다. 이 시간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 성도들,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예배 놓으신 은혜를 동일하게 이전과 변함없이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어서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안양 성결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쁘게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교동문 말씀은 교동문 순서 제62번 시편 143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게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듯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세상 사랑가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유지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회를 맞아 주님 앞에 온라인 예배로 남아 경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으며 부활의 소망도 주셨건만 우리들 마음이 연약하여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옵소서. 4월 13일부터 코로나 종식과 본당 대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 성도님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소중한 것임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케 하시고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본당 대회가 회복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됨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참여자에게 더없이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자녀들이 형통하는 복도 내려주시옵소서. 남은 일정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계획대로 안전하고 견실하게 공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물질이 모자라지 않도록 건축비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1948년 제헌회의 당시 기도로 시작된 이 나라가 이만큼의 복음화와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번영을 이룬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국민의 화합과 정치적 안정, 경제적 회복에 앞장서게 하셔서 나라 발전에 기여하게 하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경험해온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는 큰 고난이 없게 하시며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슬픔에 빠진 성도,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믿음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늘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대일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변화를 꿈꾸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은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셨고 우리들 삶이 늘 찬양으로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9페이지, 50페이지, 49페이지 또는 5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32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찬양 영상이지만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본향을 향하네 찬양을 들으시고 묵상하시며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통하여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늘 변화하는 그 변화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며 변화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누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혼자 계시더라도 한번 외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고 우리 안양교회 성도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우리 안양성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가? 자,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시고 싶으십니까? 제일 바꾸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이 질문에. 바꿀 수 없는 이미 지난 과거라든가 나의 환경, 그런 거 말고요. 뭐 나의 배우자를 바꾸고 싶다. 자,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말고 우리 안에 있는 것 가운데 내가 바꿔야 될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생각 안 해본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자, 변화에 대한 우리의 지대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면 압니다. 사람들의 관심이거든요.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개발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이런저런 습관이라든가 습성이라든가 뭐 태도 이런 거 있잖아요. 때로는 성품 같은 거. 이걸 어떻게 바꿀까?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의 변화에 대한 우리 모두의 로망이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하고 이루기도 하고요. 뭐 당연한 것이겠죠.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걸림돌이 바로 우리 안에 변화하지 않는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한 갈망이 또 한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변하고 싶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고 이 모습 그대로 있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도 또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죠. 그 변화는 돼야 되겠는데 근데 변하기 싫어요. 변하고 싶은데 변하기 싫은 겁니다. 이런 양면 감정이 우리 안에 욕구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습성 가운데 사람을 이제 관찰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피터팬 신드롬. 잘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책임지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되기 싫은 겁니다. 그냥 마냥 애들로 책임 안 지는, 남에게 의존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우리 안에 그 욕망이 한 군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 그런 습성과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상식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살아있는 것은 당연히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해야 살아남는 겁니다. 생명, 내가 지금 살아있음, 이걸 충분히 누리려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계속 변화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대로라면 살아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성장하지 못하는 이 지구상의 생명은 이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자꾸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는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보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신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도 제가 몇 군데 말씀드렸지만은 뭐 여기저기
성장하는 것, 자라는 것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된 후에 성장하고 변화해서 열매 맺을 정도로, 풍성한 열매 맺을 정도로 변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 있잖아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나는 안 변했어. 결코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 후에도, 주님을 안 후에도, 복음을 접한 후에도 자라나서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 이거 성경은 거의 죄악시합니다. 죄악이에요, 그게. 다른 게 죄악이 아니라 열매가 없는 거. 시간은 가되. 이걸 죄악시 하고 있는 정도들아 하는 것이. 자, 오늘 본문도 야곱이 점차 주안에서 성장합니다. 예전의 모습하고 또 다릅니다. 지금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전의 야곱이 아니죠. 가만히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봤지만 전체를 한번 이제 보시는 겁니다. 몇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변화를 통해서 그게 이름까지 바꾸시고, 하나님은 이제부터 그를 크게 쓰시려고 작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단계를 거쳐서 변화되는지를 보고, 우리도 그런 단계를 거쳐서 변화해야 되겠다는 변화에 대한 힌트를 한번 얻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위기입니다. 위기. 야곱에게 갑자기 이제 찾아온 천사와의 씨름. 이거 전혀 야곱이 뜻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 편한 게 아닙니다.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불편하고 짜증나는 상황을 유발시키신 것이죠. 이 싸움이 밤새도록 진행됐으니 얼마나 기운 빠지고 진 빠지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얼마나 이런 상황이겠습니까? 바로 야곱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도적으로 주신 위기였죠. 야,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야, 요놈 요거 좀 손 봐서 좀 써야 될 텐데. 손 좀 봐야 될 텐데. 이런 계획이 있으실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무엇을 주시느냐? 문제, 껄끄러운 상황, 과정, 위기를 갖다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현재의 상황이 불편하고 비참하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내가 지금 참 불편해. 나 비참해. 라고 느끼기 전까지는 좀처럼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죠. 변화를 원치 않는데요. 언제까지는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너무너무 비참해.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고는 내가 변화되겠다, 변화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상황이 충분히 불편하고 불쾌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도록 초청한다는 거죠. 허용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진주조개가 있습니다. 진주조개에 모래가 들어가서 따끔따끔하고 불편하고 좀 아파야 됩니다. 그래야 그제서 몸에서 물질을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그 모래를 안 따갑게, 그제서야 자기가 그 능력이 있는데 그 액을 나오게 해가지고 진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꼼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들어와야 돼요. 불편해 아주 따가워요. 그래야 자기 속에서 비로소 물질을 분비해서 그걸 감싸고 따끔따끔한 것을 어떻게 감싸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진주를 품은 조개가 된다는 것이죠. 진주를 만드는 능력이 있어도 천만의 말씀, 절대로 그 과정을 스스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금고 중에서 선일금고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눈 얘기인데, 요즘에 금고가 잘 팔린답니다. 시중에 현금이 많이 풀려 있대요. 왜냐? 불안을 느껴가지고, 경제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불안을 느껴가지고 은행이 아니라 금고에다가 5만 원권을 잔뜩 현금을 보관하고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고가 잘 나간대요.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최고로 쳐주는 금고가 어떤 금고냐? 선일금고랍니다. 그런데 언제 유명해졌냐면 2005년도 4월 5일 식목일에 강원도 양양에 낙산사 화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명해졌는데 어떻게 해서 유명해졌냐면 낙산사 사찰이 이제 21채, 굉장히 큰 절이죠. 21채. 건물이 그냥 다 탔는데, 그리고 보물 479호로 지정되어 있던
낙산사에 동무로 만든 종이 하나 있는데 이것까지도 완전히 다 녹아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보물 제479호가 없습니다. 결번이에요, 결번. 네, 녹아졌으니까 그때. 그런데 다 녹아져 버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녹지 않았던 절에서 녹지 않았던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 절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깊숙이 있었던 금고. 예. 그 금고가 그대로 있었대요. 그 금고가 어떤 금고냐? 선일금고였더라. 그래서 금고계에서 이게 유명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처음부터 그렇게 튼튼한 금고를 만들었느냐? 정말 튼튼한 금고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일이 있기 전 1995년 선일금고는 이제 중소기업이었는데 중소기업 자기 그 회사 설립 역사상 가장 최초로 최고의 물량을 주문받았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 수출하게 됐대요. 그래서 야, 우리 회사도 이제 살아나는 모양이다. 이거 웬 갑자기 이게 금복이냐? 하늘도 우리를 돕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막 신나가지고 공장을 풀 가동해가지고 드디어 주문량 맞춰가지고 이제 배로 수출을 하게 됐는데 글쎄 컨테이너 그 속에서 열과 습기 이건 외국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니까 우리나라 상황만 이제 팔리는 것만 생각을 했지 이걸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열과 습기 때문에 녹이 쓸어가지고 수천 대가 반품 해가지고 오는 그런 사태를 경험하게 됐다네요. 그 반품된 금고가 이제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문을 닫느냐 마느냐 그런 위기까지 왔었던 적이 있는데 여기서 사업을 접고 더 늦기 전에 정리해서 조금 자금이라도 회수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었는데 이 선일금고 사장은 정면 돌파를 택했다는 겁니다. 아니다. 더 투자해라. 더 돈을 끌어모아라. 그래가지고 돈 끌어모아가지고 품질 강화. 그 컨테이너 속에서도 그 열기와 습도 속에서도 끔찍하지 않는 이 품질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느냐. 여기에 돈과 시간을 매출 당분간은 하나도 없겠죠. 그냥 죽지 못해서 생존하는 건데 이것도 각오하면서 가는 거다 이제. 우리는 일단 한번 시작해서 가는 거다. 그 품질 싸움에만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섭씨 927도 어마어마한 온도죠. 927도에서도 일정 시간을 견뎌야 한다 하는 미국의 안전 규정이 있었는데 인증을 최초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그걸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해서 이제 지금의 최고의 회사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혹독한 겨울 그 위기를 맞지 않고서는 지금의 그런 모습으로 성장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편안하게 사업도 편안하게 마치 온실에서 자란 그런 나무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자라가지고는 결코 변화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무슨 그렇게 따뜻한 곳에서만 자라가지고 무슨 제목감으로 거듭나겠습니까? 혹독한 겨울을 지나야 그래야 이듬해 더욱 고운 빛깔의 꽃을 피우고 나이테가 더 단단해지고 그래서 봄이 되면 확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문제, 위기, 불편하고 짜증나는 거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성장하는 그런 개인과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는 제일 먼저 뭘 주시느냐 하느님이 위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기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크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도 위기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통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교회적으로도 정말 위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위기죠. 그래서 이 위기 후에 과연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몇 %나 줄어들까? 이런 염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반대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반대라고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 기도하는 분들은 더 기도하게 됩니다.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진짜 배기. 진짜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진짜 배기거든요. 알곡이거든요.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드리는데 진짜 배기예요. 알곡이 교회 진짜 필요합니다. 더 채우시고 더 만들어주시는 위기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벌써 우리만 해도 매일 새벽마다 200명 이상의 성도들이 같이 같은 시간에 처소에서 기도합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고요. 또
또 말씀 묵상하고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도 들으려고 말이죠. 예전에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하루 종일 준비합니다. 솔직히. 본문 가지고 그냥 제가 씨름합니다. 기도하면서. 일단 저에게 채워주시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도 같이 기도하고. 알고.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못 일어나시는 분들, 못 일어나시는 분, 마음은 원이로되 그런 분들도 밴드에 나중이라도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활동하시고 보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 보는 그 시청한 그 들어와 본 숫자가 나오는데 한 240명, 50명 약간 못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성도님들도 한번 들어와서 나중에라도 그거 한번 녹화된 거라도 보시고 같이 꼭 시간을 내셔가지고 기도하셔가지고 다 알곡될 수 있는 그런 전화위복의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기다림의 과정입니다. 이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시키시는데 변화의 기다림 없이는 변화가 되겠습니까? 천사가 이제 자기를 보내달라고 이제 씨름하고 나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야곱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26절에 나오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보시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끈질기게 달라붙은 거죠. 아니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의 사자를 안 보내겠대요? 아니 또 이렇게 인간이 안 보낸다고 또 안 가겠습니까? 못 떠납니까? 안 보내니까? 그만큼 이건 무슨 소리냐? 야곱이 필사적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때까지 그 상황에 철저하게 전념하기로 했다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먼저 던져주시지만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는 마음을 보일 때까지 그 마음으로 끝까지 달라붙어가지고 견딜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셔요. 여러분 아시죠? 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바로 빨리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제일 많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지하철에 들어가도 빨리빨리, 또 뭐 계단을 걸어가도 빨리빨리, 시장에 가도 빨리빨리. 어느 외국의 관광지를 가니까 한국인 단체 관광객을 보자마자 그곳에 이제 잡상인이 와가지고는 $1 빨리빨리, $1 빨리빨리 하더랍니다. $1 빨리빨리. 아니 여행하러 모처럼 외국까지 가가지고 뭐가 그리 급한지 빨리빨리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 즐기려고 온 건지 빨리빨리 해치우고 돌아가려고 여기 온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빨리빨리 하다가 나중에 돌아가서는 글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대요. 성지순례에 가서도 그런데 글쎄 세상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인내를 주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에게 가장 부족한 게 인내입니다. 아 그런데 그 인내를 좀 빨리빨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더라는 거죠. 빨리빨리 조급합니다. 아 인내를 어떻게 빨리빨리 조급하게 빨리 달랍니까? 벌써부터 땡입니다. 글렀어요. 그 우리 민족이 빨리빨리 해서 장점도 물론 있지만 빠른 성장, 빠른 발전 그 이면에 많은 후유증도 있지 않습니까? 빠른 성장 이면에 병든 마음, 병든 가정, 병든 사회, 병든 애들 빨리빨리 성장해가지고 단시간 내에 효과를 봐야 되는 성장제일주의에 갇혀가지고 우리 아이들 빨리빨리 성적이 나와야 돼요. 여기저기에 수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분노도 많고요. 막 화도 많고 길거리 가도 화도 많아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왔을까? 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좋은 것들을 놓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빨리 조급하게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도 빨리 응답을 봐야 되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을 시작해도 조급해가지고 빨리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금방 갈아치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포기도 빠른 거죠. 기도도 빠릅니다. 기도 시작도 빠르지만 기도 포기도 빠릅니다.
예전에 우리 중보기도팀 주최로 기도원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간증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 자신이 이제 신학생 시절에 군대에 갔었는데 이제 주일날 종교 행사 한다고 이제 뭐 절에 갈 사람, 뭐 성당 갈 사람, 교회 갈 사람, 교회 갈 병사를 집합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집합했는데 한 15명 정도 모였다는 거죠. 그 15명이 이제 교회를 간 겁니다. 그런데 교회 갔다 오면은 이 고약한 고참이 하나가 있는데 아무 대꾸 없이 그냥 연병장, 운동장을 막 돌리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도 돌리고 아니 아무 이유 얘기 안 해주고. 그래서 그 다다음 주에 이제 교회 갈 병사 집합 그러니까 한 10명으로 줄더라는 거죠. 10명으로. 그 역시 그날 이제 10명이 갔다 온 거죠. 그날 또 그 고참은 또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연병장을 또 돌리더니만 이제는 땀을 뻘뻘 흘리게 만들더니만 화장실 청소까지 시키질 않나. 내무반 정리를 시키지 않나. 주일 반나절, 교회 갔다 오고 나서 반나절 남는 시간을 다 그거 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는 몇 명으로 줄었을까요? 5명으로 줄더라는 겁니다. 5명. 이번에도 역시 갔다 오니까 삽들고 작업을 시키고 괴롭히더니 그 다음 주 그래도 교회 갈 사람 하니까 자기하고 신학생 시절에 이제 자기하고 다른 한 병사 딱 2명만 집합했다는 겁니다. 그 다른 이제 내후반의 병사들은 이제 불쌍하듯이 쳐다보는 거죠. 아유 너희들 진짜 뭐 큰일 났다. 그런데 그 순간 고참이 하는 말이 뭐냐? 니들은 진짜다. 그러니까 니들 2명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다 와도 좋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무반 복귀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기타 치고 또 찬양 연습하고 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말이에요. 초코파이도 먹고 그러다가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돌아오게 해줬더라 하는 것을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그때 그러면 여러분 13명 처음에 15명이 갔었는데 다른 13명이 안 갔던 13명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만 더 참아볼 걸. 에이.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 어려운 순간이 시험의 과정일 수 있는데, 속가내는 과정일 수 있는데, 알곡을 가려내고, 알곡 아니던 쭉정이까지도 알곡으로 가능하면 만드는 과정일 수 있는데, 우리 그걸 인간의 눈으로는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조급하니까. 아, 조금만 더 견디고, 아, 뭘 그랬다고 해서 금방 포기해버려. 나는 나는 교회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조금 견뎌보죠. 결혼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는 그 케이스들을 제가 읽다 보니까 이제 그 기독교 크리스천 이제 상담 같은 거 보면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대요. 그럼 대부분의 네, 기도했습니까? 했습니다.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럼 대답을 못 한대요. 2-3번도 안 한 거예요. 2-3번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혈과 육을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몇 번 해보고 포기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왔다는 거죠.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 제게 축복하시기 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을 놓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놓지 않겠나이다. 놓지 않겠나이다. 견디는 겁니다. 자, 3번째 과정은 바로 고백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니이다. 왜 그것을 물어봤을까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이름도 모르고 와가지고 씨름하고 있답니까? 아니 누군지도 모르고 와서 그러고 있어요? 모를 리가 없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품, 자신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라는 대답하고 똑같습니다. 왜? 야곱이 히브리어로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사기꾼. 이 대답을 하면서 형 에서를 그동안 속여서 마음 아프게 한 일이 떠올랐을 것이고 외삼촌 라반을 속여가지고 그를 마음 아프게 했던 일도 떠올랐을 것이고
자기는 그저 살궁리를 하느라고 나는 겠습니다 라고 합리화하면서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야곱은 여기서 자신의 문제를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자기의 원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 뜻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약점, 죄, 연약함, 실수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인정하지 않는 한 결코 우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문제를, 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못하는데 아니 무슨 해결이 되고 무슨 변화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없다는데요. 문제를 개선해야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뭔지만 알아도,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뭔지만 알아도, 약점과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만 알아도 반은 해결된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문제로, 내 자신의 문제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심각한 결혼 생활의 위기, 좀처럼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다 저 사람 때문이에요.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다 저 사람 때문인데.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다 환경 탓이고 부모님 잘못이고 내가 만난 저 사람 잘못인데 과연 그 어떤 변화가 우리 자신 안에서 시작될까요?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데 내 탓이 아닌데 왜 바뀝니까? 변화의 필요성을 모르는데. 내 문제로 알아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내 문제를 얘기하고 내 문제를 받아들이는 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더 훌륭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남 탓이 아니에요. 절대로 남 탓하지 맙시다. 나의 잘못,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왜 없겠습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남들이 나를 볼 때 왜 안 보이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보실 때 엉망이죠, 엉망이죠. 실수투성, 연약한 투성입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먼저 행동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이겁니다.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라. 도망하지 말고 굳게 맞서라. 이런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 야곱은 오늘 본 말씀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도망했습니다. 형하고의 문제도 그냥 도망친 겁니다. 뭐 안 보면 됩니까? 형하고 어떻게 좀 해결해 보고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다짜고짜 떠난 겁니다. 도망간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떠나기만 하면 될 줄 알았겠죠. 그런데 안 본다고 해결이 됩니까? 평생을 따라다니는데요. 차라리 가가지고 몇 대 맞더라도 형한테 뭐 몇 대 전치 몇 주 두드려 패서 맞더라도 아니 그렇게 끝내고 말하지. 이게 뭡니까? 평생을 답답함으로 야곱은 보냈습니다. 이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오히려 피해자에서는 다리 뻗고 잘 수 있어도 가해자 야곱은, 그렇게 훔치고 도망 오듯 했던 야곱은 늘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한 구석에 그 답답한 명치 한가운데 괜히 불안하고 어떤 때 습관적으로 불안한 분들 있잖아요. 그 해결하지 않은 뭐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이건 쭉 보시면 야곱도 보십시오. 형 에서하고의 해결해야 할 그 문제가 그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태까지 그걸 고민 안 하다가 지금 딱 여기 와가지고 그게 무서워졌을까요? 있었어요, 그 안에. 형 에서하고의 해결돼야 될 문제? 이게 그 안에 있었습니다. 평생 갖고 온 거예요, 억울하게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네가
도망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안다. 그래서 내 다리를 절개할 것이다, 칠 것이다. 그런 음성으로 읽혀집니다. 본문을 보니까 저는요. 그래서 야곱은 두 번 다시 자기가 직면한 문제에서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게 되는데, 형 에서라는 문제. 지금 두려움의 대상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바로 형하고 에서하고 대면하는 겁니다. 그 문제예요, 그 문제. 그 문제가 아니면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길 리도 없어요.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향해서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서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변화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작 대면해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보니까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가지고는 안습니다. 동생을 안아요. 그리고 입 맞췄대요. 그리고 12절 나오죠. 33장 12절. 내가 너와 동거하리라. 그동안 에서도 외로웠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내 쌍둥이 유일한 내 동생 외로웠던 거죠. 야곱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대면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문제를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변화를 경험하고 더 크고 복되게 쓰임받는 성장하는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기억하십시오. 먼저 우리에게 위기를 주실 겁니다. 위기. 불편한 상황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 불편하기 전에는 불편함을 느끼기 전에는, 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는 변화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변화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위기를 먼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왔다고 절망하지 않고 기다릴 때, 기다림의 과정, 조급하지 않고 기다림의 과정을 통과하면은 조금 더 기다리다 보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인정하고 남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것이죠. 주여,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피하지만 말고 직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의 상황, 여러분 주변에 막힌 거, 꽉 막힌 것들 혹시 있다면 그 상황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변화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를 다 체험하시는 우리 안양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에게 진정한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변화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오늘 야곱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쓰시기에 적합한 교회와 가정과 성도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먼저 위기를 주실 터인데 그 위기 불편한 상황을 잘 인내하며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 통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그런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를 피하지만 말고 대면함을 통해서, 직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변화를 다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안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 함께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44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감사해드린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고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담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사오니 이렇게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많은 은혜들 또 복들 이 시간 감사하여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또 감사하며 예물을 온라인으로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나이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물질 때문에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거나 마음 아프거나 또 상처받지 않도록 주님 구김살 생기지 않도록 주님 허락하시는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그 풍요로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윤택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 또 전 세계적인 경제가 이제 힘들어질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또 기정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만큼은 주님 지켜보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힘든 상황 겪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풍성한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윤택하고 안정되고 편안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한 주간 되게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종식과 본당 대예배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5시 기한은 본당 대예배가 회복되는 날까지, 그때까지 그 주일 바로 전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일 새벽에 함께 매달려 기도하십시다. 온라인을 통해서 밴드에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일 한 이제 그 출석했다고 체크를 하시거든요. 이제 출석 체크 안 하고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그 가입 신청을 하시는데 우리 안양의 다른 교회 성도님 예전에는 그냥 막 원하는 대로 가입하게 해드렸는데 뭐 이상한 사람도 들어오더라고요. 좀 이렇게 많아지니까. 그래서 다른 교회 분들도 제가 거기에 어느 교회 소속, 무슨 부서 소속하시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가입 허락할 때. 그럼 다른 교회 분들도 가입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같이 꼭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출석 체크하시는 분들은 한 170명 정도는 출석 체크하시는데 이제 중복으로 남의 것도 해주신 분도 계시고 저기다 답글은 안 달아도 그냥 보고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200, 때로는 220명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시청을 나중에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그래도 계셔서 제가 그분들 출석 체크하신 분들, 물론 본당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 멀리 떨어져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 이름을 제가 불러가면서 한 분 한 분 거기다가 이제 그 참석하신 분들 답글을 올려놔서 같이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 이 시간에 코로나 종식과 본당 대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귀하게 여기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글을 남겨주시고 참석했습니다. 출석했습니다 해주시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성전 건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배 회복돼서 여러분들 한번 오시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물론 밴드에 올려놓는데 안 들어와 보시는 분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마 그럴 겁니다. 지나가다 보시면 괜찮았겠지만 또 안 보신 분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이제 본당이 2층에 있습니다. 2층 본당 바닥은 이미 됐고 이제 벽을 세워야 되죠. 벽에 올라가야 되죠. 벽 형틀 작업, 벽 형틀을 만들어 놓고 거푸집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벽이 형성이 되죠. 그 형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중반에 2층 천정, 본당 천정 그리고 그 천정 콘크리트 뿐만 아니라 이 벽 타설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신 덕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 기도문 계속 그 기도문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후 예배 안내 문자와 밴드를 통해서 공지합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꼭 기다리셨다가 같이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교우 동정이 있습니다. 오는 4월 25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이 되겠죠? 4월 25일 토요일 낮 12시에 사랑 일강구에 이강 안수 집사님, 김갑진 집사님, 장남되는 송빈 이송빈군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 호텔 구 공군회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낮 12시입니다. 4월 25일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 위로하심, 안위하심, 지켜주심이 우리 사랑하는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안양교회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삶과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